오늘은 속죄일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몇 주째 이제 이 구약의 절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진격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진격을 앞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도 못하고 지금 대기하는 상황에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따라서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의 말씀은 다시 상기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주어진 말씀도 아니고 이전에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이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말씀이었고, 또 지금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또다시 상기시키고, 앞으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절기를 지키고 순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속죄일, 오늘은 속죄일에 대한 말씀인데, 이 속죄일에 대한 규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나팔절, 이 나팔절과 시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또 상기시켜 보면서 이 나팔절이 어떤 절기였는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팔절. 자, 이 나팔절은 정월 초하루,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정월 초하루, 새해 첫 시간을 소망의 나팔을 불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자면은 송구 영신 예배와 비슷한 날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또 그 의미는 새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그로 인해서 과거가 현재로 이어져서 지금 현재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 고백으로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 은혜를 향한 소망을 담아 나팔을 부는데, 직접 나팔을 부르라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얘기죠. 이 소망을 담아 나팔을 불게 되는데, 단지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의 위안만을 바라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더 큰 소망,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잃어버린 영혼을 인도하는, 주께로 모여드는 이 소망을 가지고, 또 거룩한 사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사명을 함께 같이 공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같이 그 기쁨과 감격과 소망과 이 비전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나팔절이 유대인 종교력으로는 일곱째 달 초하루, 이것이 유대인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속죄일은 일곱째 달 열흘, 즉 민간력으로는 1월 10일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속죄일이 히브리 원어로는 욤키푸르라는 단어로서 속죄의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 모두 다 같은 뜻으로 욤키푸르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1973년 10월에 발생했던 4차 중동 전쟁을 욤키푸르 기간에 발생했다라고 해서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눈썰미가 좀 깊은 사람은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속죄일, 이 욤키푸르가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 또 민간력으로는 1월 10일이라고 했습니다. 욤키푸르 전쟁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10월 전쟁입니다. 10월에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종교력과 민간력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쓰는 달력입니다. 우리가 현재 쓰는 달력은 태양력 아니겠습니까? 태양력은 이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력이 7월이 민간력 1월에 해당이 되고, 이것이 태양력으로 환산하게 되면 9월에서 10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이 욤키푸르 전쟁이 유대인에게는 새해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새해와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새해는 다릅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양력을 쓰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새해를 맞이하겠지만, 전통 유대교 사회에서는 우리와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속죄일은 이 나팔절에 이어서
새해 소망을 담은 그 나팔절에 이어서 10일 뒤에 일어난 이것도 이제 새해 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속죄일이 어떤 날인가? 말 그대로 속죄의 날입니다.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이 죄를 사함받는 날이 이 속죄일입니다. 물론 이제 구약의 제사 중에 상시 제사로서의 속죄제가 있습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에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 또 민간력으로는 1월 10일. 이 날의 속죄일은 이 모든 속죄제를 대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대자는 큰 대자를 씁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다. 모든 속죄제를 포함한다. 대신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속죄일이라고도 하죠. 자, 이 날은 유대인의 이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제 대표를 해서, 또 성소조차도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성소와 성물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평소에 속죄제는 그냥 제단 앞에 드리게 되지만 이 대속죄일, 속죄일의 이 속죄제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에요. 그래서 죄를 가진 인간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요, 유일하게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거룩한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바로 오늘 이 대속죄일에 모든 죄를 대표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죄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의식은 굉장히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 죄 없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들어갈 제사장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7일 전부터 자기 자신을 따로 격리를 시킵니다. 완벽하게 정결케 행하는 거예요. 몽정이라도 하면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깨끗하게 자기를 준비시켜서 절제시켜서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이 대속죄일에 이 거룩하고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스러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들어갈 때 이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자, 이 대속죄일의 대사장이 이토록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이기 때문에, 또 하나 자칫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죽음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언약궤를,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우사가 그 언약궤를 보호하겠다고, 사실 이 우사는 좋은 마음에서 그 언약궤를 붙잡은 거잖아요. 수레가 흔들려서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저거 떨어지면 큰일 나지. 그래서 우사가 그것을 붙잡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왜? 이 언약궤는 절대 죄를 가진 인간이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는 일에는 이 조금도 애누리가, 용서가 없는 거예요. 의로운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죄를 가진 인간은 이 거룩을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허용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들어가더라도 거기 또 지성소에 들어가다 조금만 실수하게 되면 또 다른 마음을 품었다든지 악한 마음을 품었다든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더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사의 규례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더라든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져 우사가 죽었듯이 거기서 즉사하게 되면은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즉사한 그 대제사장의 시신을 끌어낼 수가 있겠어요? 들어간 사람이 또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이 대제사장의 옷 끝에는 그 술이 달려있고 거기 방울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방울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간 그 이제 대제사장이 거기서 이제 제사의 행위를 할 때 몸을 움직이게 되니까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릴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동안 방울 소리가 멈췄다. 밖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까?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근데 이제 끌어낼 수가 없으니까 아예 들어갈 때 이제 제사장에게 끈을 묶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방울 소리가 멈추게 되면은 아이고 우리 대제사장님이 안에서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구나. 그래서 끈을 잡아당긴다. 시신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지성소는 거룩한 장소요. 또 이날은 매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 들어가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로 이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가 존재하고 또 인간은 그곳에 들어가는 즉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에 합할 수 없는 죄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린 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정반대되는 속성입니다. 의와 반대되는 속성이 죄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근본적으로 죄의 속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반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게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애초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가진 채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년에 단 한 번 그 거룩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합할 수 없는 죄를 가진 백성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만나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통로를 열어두셨더라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단 한 번의 이 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을 만날 통로를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두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럴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이 죄 때문에 죽는 그것은 곧 공의요, 질서요,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마치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과 같은 이치예요.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만유인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이건 우리가 모를 수가 없는 법칙이잖아요. 물리학의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유명한 법칙 아니겠습니까? 모든 물체는 중력의 법칙을 받아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죠? 사과가 여러분 저절로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일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 확률로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 1000분의 1, 10,000분의 1 확률로도 그것이 무효가 되는 일이 없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이거 법칙이라고 합니다. 법칙. 근데 그 중에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만에 하나라도 틀리는 게 있으면 그건 절대 법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론이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법칙은 그런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는 반드시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지 우주로 증발하지 않습니다. 그런 법칙과 같이 죄를 가진 인간은 모두 죽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정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법칙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바뀔 수 없는 법칙에 예외를 두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모든 죄인은 당연히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그것이 정해진 법칙이겠지만 그 가운데 물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기로 하나님께서 친히 작정을 하신 거예요. 또 하나의 법칙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 길,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제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기독교식 제사는 그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제물을 드림으로 그 죽음을 대신 해결할 수 있는 행위가 제사의 행위입니다. 제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 죄가 대신 죽음으로 용서를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어떤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소나 양을 내 대신 죽임으로 인해서 내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그 제사라고 하는 그 방식은 맞지만 그러나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네 죄도 아니고 내 죄도 아니고 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죄가 해결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을 제거를 해야 돼요.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결하는 거.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 죄의 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면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어요. 죽어야지만 되는데 죽으면 그걸로 끝인데 여기서 죽으면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그 방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 대신에 우리의 생명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면 우리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대신에 다른 생명을 대체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그 대체된 생명이 죽으면 우리는 죽지 않고 죄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대체자가 되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세상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천하 모든 만물을 합한 것보다 한 인간을 크고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값진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핵심 가치 중에 핵심 가치가 뭐예요? 인간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주의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먼지만도 못하다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와 무신론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기독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그러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뭐 아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자식을 또 부모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 생명이 그렇게 고귀하다면서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원체 뭐예요? 원체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이미 오염됐는데 더럽게 오염됐는데 내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무슨 남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 죽어봤자 그거는 속된 말로 개죽음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대체자로 스스로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대체할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로 결단을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가 해결받아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이에요. 화목.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의의 거룩한 속성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 하나님께 내 죄를 속하는 이 속죄제와 더불어 화목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희생에는 속죄와 화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사야말로 진정한 제사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소나 양을, 짐승을 대신 잡아서 피를 흘림으로 나를 대신한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소나 양을 잡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속죄, 화목을 먼저 구약에서 형식으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제, 화목제로 드려지는 것처럼 먼저 제단 위에 우리를 대신할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 혹은 소, 그 피를 들여서 제사를 지냄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릴 그 제사를 먼저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는 그 구약의 제사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방식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이 소를 드리고 양을 아무리 1000마리, 10,000마리, 1억을 드려도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제사가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이 제사의 방법이 맞지만 그게 구약의 제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속죄의 제사의 의미이고, 오늘 이 모든 속죄의 제사를 대표하는 대속죄일의 규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식만 나와 있지만, 이 대속죄일에는 이제 다른 말씀들도 찾아보게 되면은 2마리의 염소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릴 제물로서 잡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였습니다. 여러분, 아사셀 염소라고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으면 지금 들으시면 됩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 그 단어에 특별한 뜻은 없어요. 이 아사셀이라는 말 자체가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황량한 광야로 떠나가는 염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냥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했어요. 자, 한 마리의 염소는 속죄 제물로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에 피를 뿌려 하나님 앞에 속죄를 구하고, 또 나와서 성소에 있는 향단 4뿔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한 마리는 그런 용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요. 또 한 마리, 밖에 있는 이 아사셀 염소는 이제 제사장이 먼저 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는 온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예요. 이렇게 안수함으로 인해서 모든 죄는, 우리 백성들의 죄는 이 염소에게로 전가시킨다. 그러니까 이 염소는 그 순간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풀어넣습니다. 무인지경으로 풀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소가 집까지 어떻게 살겠어요? 광야로 풀어넣으면 맹수들이 잡아먹겠죠. 굶어 죽거나 잡아먹거나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아사셀 염소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는 경우가 있더래요. 간혹 가다가 이 생명력이 끈질겨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는 거죠. 이 아사셀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사셀 염소를 높은 절벽 위로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뜨려 죽였다고도 합니다. 돌아오는 염소가 발생하니까 여기 돌아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확실하게 죽이자, 그래서 절벽에서 떨어뜨렸대요. 자, 이 2마리의 염소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그 한 몸에, 마치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했듯이, 그렇죠? 그 죄를 모든 그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 알지도 못하고 참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영적 깊은 의미와 뜻을 알려고 그렇게 알려주시고 또 마지막에 기도하라고 준비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제가 구해드릴게요. 구해드리긴 뭘 구해드려. 예수님 그 길을 가셔야 우리가 사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속죄의 제물로서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게 뭐예요? 바로 이 아사셀 염소를 두고 한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 곧 염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 대속죄일에는 모든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 심령을 괴롭게 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령을 괴롭게 하고, 즉 마음을 무겁게 자기 자신을 돌보아 정결케 하고 거룩하고 엄숙한 절기로서 지켜 행하게 했습니다. 특별 금식을 선포하고, 이 괴롭게 한다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뭐 금식을 선포한, 금식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또 금욕을 하고, 그렇죠? 이날은 오락과 유희를 일체 금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규례처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여기서의 일, 이 노동은 멜레켄트, 아주 단순한 의미에서의 일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위한 노동뿐만이 아니라 뭐 오락, 육신의 유익, 그 단순한 의미에서의 일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일일지라도 모두가 다 금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멜레켄트를 철저히 지킨다고,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이 전등을 켜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낮이지만 실내이기 때문에 전등을 켜잖아요. 마이크를 쓰잖아요. 근데 이게 전등을 켜거나 마이크를 쓰게 되면은 항상 이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가 활용이 되잖아요. 이 에너지가 활용이 되는 걸 모두 일이라고 간주를 해요. 유대인들은. 멜레켄트.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초도 켜지 않아요. 그 안식일에는. 전등을 켜지 않아요. 차 운행을 하지를 않아요. 전기, 어떤 노동력, 에너지가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일체 금합니다. 그럼 사람이 움직이지를 말아야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대요. 이방인은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야 대신 불 켜줘라, 대신 가스레인지 켜라. 그거는 또 한대요. 뭐 어떻게 보면 또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건 간에 이 멜레케트,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모두 금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죠?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사해 주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의롭고 신실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결단하는 다짐으로 이 절기를 보내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우리도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새겨서 한 주간,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에서처럼 심령을 괴롭게 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 우리도 심령을 괴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괴로워야지. 그래서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학대하고 자학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주간이죠. 근데 이것은 그날만 특별히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항상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1년에 단 하루지만 속죄제는 항상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상시제사였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의미로 나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주간에만 특별히 금식을 선포하고 고난을 자처하면서 그때뿐인 행사로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도 보면서 막 울기도 하고 주님의 그 가시밭길 험한 길 그러다가 또 그 다음 주 되면 또 언제 그래냐는 듯이 막 잔치 벌이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고백하고, 그렇다고 해서 맨날 우리 고행을 자처하고 살아라, 그런 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 것에 대한 그 감사와 더불어서 나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겠노라는 그 다짐을 우리는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매 순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리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월 초하루에 나팔을 불며 새해에 대한 소망으로 시작을 할 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나팔절 그 다음부터 10일 이 대속죄일에 이르기까지 그 10일 동안 어떤 마음과 자세로 지냈겠습니까? 이 대속죄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냈겠죠. 거룩하고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나팔절은 소망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소망은 이 속죄로 인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소망이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속죄가 있어야 소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비로소 의미가 있고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과 속죄일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소망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속죄에 대한 그 의미를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지성소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오직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막힌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 그 막힌 관계가 허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저절로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보좌 앞에 거리낌 없이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성소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따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아사셀의 염소를 저 광야에 보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으로 와서 이 대속죄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오늘 드리는 이 주일이 또 우리의 모든 절기가 아니 우리에게 속한 모든 날들이 이게 대속죄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만 그것도 대제사장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것도 두려워 벌벌 떨며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모든 백성이 상시로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드나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대속죄일의 이 제사 형식처럼 두렵고 엄숙하고 초긴장 상태에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엄숙하고 초긴장 상태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죽을까 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행을 스스로 자초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자유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속죄일의 엄숙함을 완전한 기쁨과 감격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무중충한 분위기 되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막 영광 돌리고 막 서로 인사하고 화합하고 아멘하고 뭐 은혜 받고 좀 우리 마음에 심령에 그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시고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는 어제 그냥 그랬고 그냥 이번 주간 아주 그냥 뭐 죽 썼고 내가 주일이니까 나간다 그러고 앉아서 그냥 푹푹거리다가 앉아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냥 그 이전의 일들이 다 잊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고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아멘. 또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이 대속죄일의 정신을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처럼 우리가 예배가 항상 우중충하고 막 두려워도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정신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이를테면은 이제 고신측, 옛날 고신측 예배가 좀 약간 그런 분위기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죠? 되게 막 엄숙하고 거룩하고. 근데 감리교 측 예배는 어땠어요? 그에 비해서 상당히 자유롭고 자유분방하고 은혜가 넘쳐나고, 뭐 고신측에는 은혜가 없다라는 건 아닌데 그 예배 형식이 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고신측보다는 감리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야 돼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나 이 고신의 정신을 잊지 말자.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주제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음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가로막지 않도록 죄는 모형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이 자각과 다짐이 이 예배 가운데 동시에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멀리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이 심각한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대속죄일의 정신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찌 그 연약함을 그대로 죄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제사장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이라는 것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야, 죄 지으면 천국 못 가고 아직도 이 죄에 대해 해결을 받지 못해서 내가 천국 가려고, 용서받으려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죄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죄를 해결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땅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죄와 여전히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와 싸운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싸움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 가냐 못 가냐 그게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천국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그러니까 무늬만 천국 백성이면 뭐합니까? 우리 천국 가서 정말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이 여생을 정말 내가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죄와 싸우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가면 우리가 죄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 있는 동안만큼은 아직도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그대로 입고 있고 이 세상이 죄악된 속성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대속죄일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끝없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마땅히 우리도 그 주님처럼 살겠노라 다짐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우리의 예배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되 반드시 이 대속죄일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고백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